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원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기쁨의 50일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매주 하나씩 9주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진짠가 가짠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를 바라보면서 진짠가 가짠가, 사실 겉모습만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무엇으로 진짜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글을 쓴 분이 계신데, 작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젊은 작가 성혜나의 혼모노라고 하는 소설집이 있습니다. 혼모노의 뜻을 아시나요? 일본어로 진짜, 참된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 또 이 단어가 또 사실은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떤 세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 진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이 작품은 진짜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짜인가? 진짜는 과연 무엇이 다른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문수라고 하는 무속인입니다. 그는 30년 동안 한결같이 장수 할멈이란 신을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신내림을 받은 강신무이죠. 이 일을 올곧게 한 길을 걸어온 그러한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신이 문수를 떠나고 다른 젊은 여성 시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아주 달라지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문수를 찾지 아니하고 누구를 찾을까요? 신의 길을 찾아갑니다. 자신과 친하였던 정치인도 자신을 버리고 신에게 찾아갑니다. 나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신기를 보이는 이 젊은 여성에게 찾아가게 된 겁니다. 이제 문수는 이제는 뭐랄까요? 신기도 잃어버리고 또 작두도 제대로 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수는 여전히 자신이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작두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문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일까? 오랜 시간 동안 한 길을 걸어온 이 문수가 진짜일까? 아니면 새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신기를 보여주는 이 신의 기가 진짜일까? 이 질문을 우리가 다 바꾸어서 좀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나나 우유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군요. 네. 어떤 바나나가 진짜 바나나 우유일까요? 바나나로 만든 우유가 진짜 바나나 우유일까요? 아니면 바나나 맛이 나는 우유가 진짜 바나나 우유겠습니까? 어떤 분은 당연히 바나나로 만들어야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뭐 꼭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바나나 맛과 향만 나면 그건 바나나 우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을 향한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진짜일까요? 나는 지금 진짜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던지는 질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우린 진짜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진짜 모습은 겉모습에 있지 않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화려한 모습,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열매를 찾을 때 진짜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사랑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천사의 방을 하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몸을 불살아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한다면 당연히 그 삶 속에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온자탄에 불렸던 손양은 목사님처럼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뭔가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데 왜 가장 먼저 사랑을 소개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사랑을 맨 앞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이 먼저 나올까? 이 사랑이 모든 열매의 처음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른 모든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 사랑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사랑을 강조하면서 맨 앞에 두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세 계명을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 보게 되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선택사항인가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입니까? 아니면 사랑은 필수인가요? 여러분,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권면이 아니라 사랑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삶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랑을 앞에 두고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내 감정, 내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랑을 말하곤 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게 되면 나는 아직 사랑할 수 없어 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여유가 없을 때는 사랑을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모든 삶의 조건이 좋을 때 그때가 사랑을 베푸는 거지, 지금 하는 것은 혹시 위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묻고 대답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될 것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당면 과자 앞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른 상황이 있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질문 앞에서 고민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낸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으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을 가진 공동체였지만 사도 바울이 이 공동체를 떠난 이후에 이 공동체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간직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었을까? 왜 넘어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조그만 변화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복음보다도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마음으로 할례받는 그 신앙보다도 몸에 하는 육체의 할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본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과 본질보다도 율법의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무엇이 사라지게 되었습니까? 점점 사랑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품고 이해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또 그런 가운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공동체로 이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안디옥 식탁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수지자이고 교회의 대사도인 베드로를 아주 심하게 책망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를 책망한 것과 똑같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된 교회였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식사를 잘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 신앙인도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들이 내 모습을 보게 되면 나중에 시비를 걸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이 좋은 모습일까요? 그 모습은 복음의 진리를 흐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 문제를 삼게 되었고 그를 위선자라하며 그를 심하게 책망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의 실선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실선들, 나를 내 행동을 먼저 시비를 삼을지 모르는 사람들 바라면서 불편하게 여겼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가족 같은 공동체 안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겠습니까?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기준, 내 중심, 내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또한 정죄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그 공동체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곳에는 복음도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자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 어려울까요?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고 왜 사랑 앞에서 주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기준, 내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점점 사랑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들도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 자신의 배경 이런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또한 상대방에게 요구하기까지 해야 되었죠.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중시하였던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아직까지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친절하게 잘 알려주기보다는 자신의 그 전통과 신앙을 말하고 또한 강요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기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모습이었고 또 자신의 그 신앙을 아주 진짜 좋은 신앙을 좀 착각하였습니다. 이런 태도가 공동체로 하여금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똑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무한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C.S. 루이스 기독교 변증가는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눠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둘로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는 선물의 사랑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필요의 사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의 사랑은 마치 선물을 주는 것처럼 조건 없이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 줄 때 조건을 얘기합니까? 당신이 이거 들어주면 내가 이거 줄게. 이런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주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하지만은 필요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필요의 사랑은 뭔가 필요할 때 나눠주는 것이고 내가 그 필요를 얻지 못하면 나눠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필요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는 선물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필요하면 사랑합니다. 그죠? 필요하면 사랑을 주고 가까이 다가가지만 또 필요가 사라지면 쉽게 식어버리질 않습니까? 만약 이런 사랑에 젖어 있다고 한다면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는 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어떤가요? 일반 세상의 공동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조건을 걸고 사랑을 베푼가요? 그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 위에 가정이 세웠기 때문에 가정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가운데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나보다는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을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오게 될 때 마음이 편하고 서로를 만나도 기쁘게 인사하고 또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지 않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성령이 알아서 할 터인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할 일이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가 감동 온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내게 은혜 주실 때 그 말씀, 그 뜻에 순종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할 일이죠. 여러분, 성령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참 많은 복을 누린 사람임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려서 기도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거저 선물로 주어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 자녀의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방종의 자유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더 이상 제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자유는 나의 자유지만 또한 하나님의 자유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려고 이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이 주신 자유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자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성령 안에서 이 사실을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 정말 주님의 뜻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하게 하시려고 이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유를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지 않은 것인가?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 있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자유를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때, 성령을 따라가게 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그 핵심,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 핵심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높아지는 것인가요? 낮아지는 것인가요? 어디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뒤에 있죠. 사랑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상대보다 낮아지는 것. 이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끔 음식점에 가게 되면은 이 직원들이 음식을 주문을 받을 때 자신의 몸을 낮추고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음식을 주문받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주님의 모습입니다.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 바로 여기서 주님의 사랑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셨지만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도 제자들을 군림하면서 명령하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총처럼 씻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처럼 서로 낮춰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신을 낮추어서 사랑하라. 우리 주님처럼, 낮으신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처음으로 믿음을 시작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랑의 삶을 실천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나누고 서로 돌보고 서로 살리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당시 초대 기독교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전도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강교회 교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을 보게 되면은 당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주께로 나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가 무척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교회가 자신을 낮출 때, 교회가 자신을 낮출 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주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랑으로 서로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의 시선으로 서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죠. 네.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저 죄인, 죽일 놈 이렇게 바라보셨습니까? 사랑스러운 눈초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허물이지만 그들의 좋은 점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봤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을 바라보면 시선이 달라지고요. 시선이 달라지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다들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 발표회 자리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면 이제 악기를 배운 후에 연주를 하게 되면 그 발표회 자리에 가게 되고 아이들이 그림을 잘 그리면 또한 미술 발표회 전시회도 가게 되지 않습니까? 또 이제 학교에서 초대하게 되면 이 부모 초청 관람 교실에 가게 됩니다. 또 아이들이 수영을 배우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수영대에 또 이렇게 참관하게 되죠. 그때 그 자리는 참 불편한 자리입니다. 우리 자녀의 실력을 처음 목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리에는 미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보다 훨씬 잘하는 미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잘하는지
좀 마음이 그렇죠. 그때 부모님들은 누구에게 박수를 보내나요? 가장 잘한 1등한 친구에게 큰 박수를 보내는가요? 그거는 만약에 부모님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 부모님은 사랑이 많이 부족한 거죠. 사랑이 아주 이상한 겁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가장 잘하는 친구에게 질투의 눈을 보내고 좀 못하도 자신의 자녀를 향하여서 사진을 찍고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제일 잘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반응하게 될까요?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를 그렇게 사랑으로 바라보시나요? 우리 교인,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랑의 시선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은 주님의 피를 나누신 형제 자매들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사랑의 시선으로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칭찬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작은 것부터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사랑의 몸짓으로 시작되면 되고요. 그 작은 사랑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고 우리의 삶을 훈훈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안타까웠지만 그들이 보여줬던 사랑을 붙잡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4장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는 참 몸이 약하신 분이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로서 몸이 아프면은 사실은 많이 불편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저 사람은 아픈 거야? 사도가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를 도와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 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게 되면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격려하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일 때마다 서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높이고 칭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따뜻한 눈빛과 말이 흐르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개인적인 사랑이라 생각하시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랑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속으로 구역교회 공동체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마친 후에 여성 교우들은 구역교회 모임 가실 텐데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구역장님이 잘 준비했나? 이런 생각은 한 분도 안 하시죠? 우리가 구역교회 속으로 모일 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다들 나오셔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구역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구역교회 속으로 모임은 몇 사람의 역할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게 될 때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구역교회 모임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4가지의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 열기 코너가 있고요. 다음으로 삶 나누기 코너가 있고, 말씀 나누기 코너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순서를 1시간 동안 진행하는데 구역장님과 권찰에게 다 맡기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여러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의 꼭지를 나누어서 함께 섬기게 되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귀한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을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기쁨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세워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켄 가이어의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생각하게 하는 참 중요한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자신의 스승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는 제가 선생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니까 랍비 선생님이 제자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내 아픔을 알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제자는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스승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야, 너 내 아픔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 역시 대답을 못하였을 때
랍비 선생님이 다시 제자에게 이렇게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너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니? 여러분,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사랑은 상대의 아픔을 아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린 종종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하지만 정작 상대의 아픔이 무엇인지, 상대의 기도 제목이 뭔지 잘 모르면서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죠. 성령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섬길 때 서로의 아픔도 이해하고 진정으로 사랑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라.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공동체를 다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세우며 섬기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귀한 기쁨의 50일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맞이하여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참 놀라운 은혜를 누린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 자유를 가지고서 나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의 어려운 이웃들, 우리 교우들을 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낮아져서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섬기는 가정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인 사랑이 맺히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